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자,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도 첫째로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자,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두 가지를 특히 이야기하는데요. 마땅히, 이건 뭐 필수 코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수 코스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걸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사람이 세우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 이 일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혹시 안 보신 분은 배너라는 영화 유튜브에 들어가면 무료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배너, 그 허시 지분의 가정의 아들이 이제 벤이죠. 벤허. 벤허인데 이 사람이 노예가 돼가지고 큰 군함이죠. 큰 배, 그 배 밑바닥에 이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다른 많은 동료들하고 노를 젓잖아요. 노를 젓죠. 그 젓는 노예가 바로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배를 젓고 있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속박되어 있는,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맡은 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니저로 세상에 어떤 가정에, 여러분 각 가정이 있죠? 가정의 매니저다. 또 여러분의 가게의 매니저다. 또 교회의 매니저다. 예, 우리를 매니저로. 그 매니저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가게와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매니저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이 맡은 자, 매니저, 하나님의 매니저, 그리스도의 매니저로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게 비밀인 거죠. 비밀. 이 비밀을 맡은 관리자라는 거죠. 관리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 4절에 맡은 자들에게, 매니저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 이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충성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먼저는 뭐겠어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돼요. 어떤 분은 큰 일만 충성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이름이 나고 얼굴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작은 일까지도 충성해야 되죠. 교회 청소하는 것, 의자 이렇게 옮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충성하는 일입니다. 충성.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은 일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힘든 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위해 지셨잖아요. 힘든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그죠? 쉬운 일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그 일을, 힘든 일까지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자, 5절에 보세요. 주께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충성해야 되죠? 주께서 오시기까지. 예. 우리가 세상 떠나기까지.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그 서문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랬죠. 우리의 삶은 죽도록 충성하는 삶,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관리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은 처음부터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충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누가 우리를 판단한다고요? 예수님이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는 거, 이거 일비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막 칭찬한다 해가지고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자기를 좀 막 책망하고 좀 안 좋게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깨가 막 추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신분이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듯이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판단받을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절 끝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구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1장에 보았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풍성하고 막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막 자기를 막 자랑하고 막 지식을 자랑하고 막 자기를 내세우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막 분쟁이 생겼어요. 파당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아볼로 파도 아니고, 바울 파도 아니고, 베드로 파도 아니고, 그리스도 파도 아니고, 여기에 아볼로와 나와 함께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시라는 거죠. 물론 그 당시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이고 철학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표준이라는 거죠. 그 선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선 밖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여기 뭐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죠. 교만한 마음. 7절에 그랬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뭐 수학을 자랑하고 철학을 자랑하고 막 사역자를 우상하고 교만하게 막 생각하고 이랬는데 이거 다 폐지하라는 겁니다. 다 폐지하라는 겁니다. 자, 7절에 왜 그러느냐?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 빈손으로 다 왔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그죠? 빈손으로 안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빈손으로 왔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받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자,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는데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너희가
우리 없이도 왕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다 자기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귀여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나는 배부르고, 나는 풍성하고. 이건 뭡니까? 잘못된 왕 노릇하는 거죠. 잘못된 왕 노릇. 그러면 진정한 왕 노릇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도 나와 함께 너희가 왕 노릇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왕 노릇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왕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체를 따라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가족을 자랑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 1장 30절에 말씀하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믿음의 사람,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가, 그 자세를 이제 이야기해 줘요. 자, 9절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죽은 자 같은 자. 자신은 죽은 자라는 거죠. 죽은 자. 그리고 끄트머리라는 거죠. 그리고 구경거리라는 겁니다. 구경거리. 예. 비난과 조속거리가 되고 있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 세계에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 대단한 그런 존재라고 막 자기를 우월하게 높여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는 거죠. 죽이기로 작정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나는 죽었다. 십자가 예수님이 매달리실 때 나도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매일 죽노라. 15장 31절에, 그죠? 매일 죽노라.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근데 막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막 혈기가 살고 막 분노가 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게 참 성도가 아닌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0절 이하를 보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것 같은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을 지혜롭게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예.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막 강해가지고 막 대단하게 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믿음의 사람들 일동은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거죠. 예.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울을 막 찌꺼기 같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12절에 13절에 말씀하죠. 예. 그래서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예. 자, 11절입니다.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하다고 자기를 막 높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헐벗을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고, 매맞을 때도 있고, 바울이 나중에 이제 9장에서 이야기하는데요. 9장, 12장,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예. 그런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도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요, 박해를 받아도 참고요,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고요,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 되고 찌꺼기 같이 그렇게 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칭찬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느냐? 14절에 말씀하죠. 부끄럽게 아니하려고,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려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맞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뭐 요즘은 뭐 얼마나 아버지를 막 그합니까? 부모를, 그죠? 예. 불순종하고요. 막 반항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그합니까? 그죠? 그래도 아버지는 참고 인내하고 그 멸시와 조롱을 막 받아 넘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일반 스승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 스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승은 뭐예요? 지식만 전달하는 거예요. 예. 권위를 가지고 막 지식만 전달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녀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하기 쉬워요? 자녀에게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 자녀들아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자녀들이 우리의 등을 보고 지낸다 그러잖아요. 다 보거든요. 예. 다 보거든요. 우리가 이 바울같이 너희 나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 삶으로 바울이 살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스승이 아닌 아비의 마음, 단순한 지식이 아닌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높이고 자식을 높이고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진정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뭐냐?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에 있지 않다는 거죠.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죠. 예, 우리 성도들이 뭐 말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물에 뭐 빠뜨려도 물고기하고 입만 떠가지고 물고기하고 막 이야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산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산다. 그런 삶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더 원하느냐? 예. 매를 원하느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원하느냐? 뭘 원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tough love, gentle lov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터프한 건 뭐예요? 터프. 하나님은 그치게 막 고난을 주고 막 환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광야 40년 동안 막 뱅글뱅글 돌리고요. 그죠? 우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터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징계의 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한 이 젠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온유하게 부드럽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아침에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관리자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일꾼이다. 배를 젓는 노예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칭찬하실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때로는 끄트머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헐벗기도 하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도 우리 하시는 일들도
우리의 교회와 이 출라비스타와 샌드카운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매니저로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자녀 위에, 가족 위에, 이 출라비스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